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36면에 위치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 긴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두 번째 권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육가입니다. 악한 농부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공의,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시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예,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요, 미국에서 또 이민교회, 또 미국 교회를 제가 섬기고 다녀보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랑을 정말 많이 이야기해요.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 앞에 다가오라, 주 앞에 나오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 빈도수에 비해서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라는 메시지는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든지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만큼 공의 하나님 이야기해야 하고요, 또 공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만큼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왜냐면요, 그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절정으로 100%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범죄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100% 사랑, 100% 공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사랑과 함께 더불어 공의, 공의와 함께 더불어 사랑 같이 강조해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성품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고요,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악을 볼 수 없으신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듯이 God is good. 감사합니다. All the time. 다시 하면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사실 그동안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사실 우리 예수순전한 교회 사역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좀 많이 증거했습니다. 저답지 않게. 근데 오늘 본문이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자, 어떤 심판, 어떤 공의입니까? PPT 보시면요, 선하신 하나님은요, 사랑 위에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화내시고 우리에게 분노를 내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 위에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자, 그 모습을요, 오늘 주님은 악한 농부 비유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심판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 위에서 베푸시는 그 공의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한 농부 비유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메시지,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만 받지 말고 삶으로 열매 맺으라. 자, 오늘 본문 말씀 33절부터 35절 41절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자,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들을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포도원의 주인이 정말 멋진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포도원을 정말 잘 만들어서요, 요즘으로 치면요, 정말 뭐 한 80평 여러분 아파트를 만들어서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나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맡기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맡겼기 때문에 반드시 찾는 날이 있어요. 열매 거둘 날이 다가오자 그러면 이 주인이요, 열매를 받으려고, 열매를 찾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요, 이 새로 받은 농부들이, 이 청지기 농부들이 죽입니다. 때립니다. 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일까요?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요, 자꾸 말씀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일까? 왜 이럴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말을 해줘요. 저는 왜 이렇게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들 죽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결정적인 것, 이 성경이 나온 힌트 보면은요, 돌려줄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33절부터 말씀 다시 볼게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가,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여러분, 34절 열매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4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 이렇게 계속해서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1절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열매 바쳐야 되는 것을 강조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왜 죽였어요? 바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고요, 못했을 수도 있고, 그 열매를 다 자기들이 먹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취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열매를 바칠 게 없어서 그 종을 죽이는 겁니다. 그 종을 치는 겁니다. 그 종을 때리는 겁니다. 정말 멋진 포도원, 맡은 것은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과 소명이에요? 맡겼으니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어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열매 맺지 않고요, 못 맺거나 다 차지해버린 것,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악한 농부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달랑 받아먹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 너무나 많지 않아요? 셀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소명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누림을 넘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은혜만 받고 변화의 열매 하나님께 못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좀 길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암송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이 말씀 왜 요절로 외우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이 말씀은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특히 8절 9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노력해서 행위해서 뭔가 쟁취해서 구원을 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캐톨릭은요 믿음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플러스 행위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여러분 뭘 얘기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only faith, faith alone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선물로, 은혜로 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9절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구원케 하신 이유가 9절에 등장해요. 그렇게 은혜로 믿음 안에서 구원 얻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을 위하여. 다시 한번요. 선한을 위하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포이에마 걸작품이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피공로 때문에 여러분 의롭다 된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걸작품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걸작품이 무엇을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의 행위는요 결코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저스티피케이션은요 은혜를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믿음으로 저스티피케이션 칭의 받은 사람은요 결과로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서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지 말고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도요 교회 와서 뭘 추구하는지 아세요?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요구합니다. 자, 중요해요. 목사님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죠.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더 큰 은혜가 있다고, 겸손하면 더 큰 은혜 주신다고,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은혜 사모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그냥 은혜만 계속 받고만, 그냥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 삶의 변화는 전혀 관심 없고요 계속 은혜만 받는 거예요. 마치 밑빠진 항아리 독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으시는데 계속해서 그 깨진 사이로 은혜가 다 나가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 엄청 줬어요. 일주일 동안 다 까먹어요. 또 그 다음 주 은혜 엄청 줬어요. 은혜 다 까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은혜 받기에만 함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아십니까? 기도를 넘어서 예배할 때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해볼게요. 기도를 넘어 예배할 때 또 다른 영성의 차원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세요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추고 주님 주지 않으셔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은혜가 부어져요. 최근에 어떤 지체에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요, 유난히 예배 때 급격하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저는 교회 나와서 구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회복을, 은혜를.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다 아둘람 공동체 회복되려고 왔죠. 할렐루야. 목사님, 아둘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회복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소생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지체에 아주 재밌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회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근데 그 메시지가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은혜만 받으려고 했구나. 회복만 구했구나. 설사 회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됐대요. 놀랍게도 예배가 회복되니 뭐가 회복돼요? 진짜 영혼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좋아요.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동안 많이 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동안 받은 말씀만 여러분 카운트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묵상한 거 올리잖아요. 트위터에도 올렸고요,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인스타에도 올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채널을 통해 올리잖아요. 그 깨달은 말씀만 여러분 다시 묵상해도요, 저는요 터집니다, 가슴이. 근데 다 까먹어요. 잊어요. 또다시 은혜를 달라 그래요.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 붙들고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열매 맺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오히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넘어 예배할 때, 간구를 넘어 찬양할 때, 괴로움의 토를 넘어 감사의 환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히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만 받지 말고 삶으로 열매 맺으라는 아주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악한 농부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죽였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 한번 TP통해서 볼까요? 심판과 계수의 날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과 계수의 날이 반드시 온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5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가끔 아이패드가 이상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여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왜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때리고 쳤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3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거둘 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 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 왔어요. 자, 그리고 41절 말씀도 다시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1절 PPT 보여줄 수 있으시면 보여주시고요. 41절 보면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자,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농부들은요, 뭘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버렸냐면요, 이 열매를 다시 바칠 때가 온다는 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열매를 카운트하는, 열매를 정산하는, 계수하는 그날을 까먹거나, 아니 까먹지 않았죠. 사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버린 거죠. 자, 그 결과가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치는 안타까운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 한 가지 뭐냐면요, 반드시 열매를 거둘 그 날은요 온다는 거예요. 심판과 계수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심판과 계수의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역사가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여러분 역사가는 무엇입니까? 불교는요 여러분 돌아요. 돌아. 시작 끝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 원래 있었고 그냥 계속 돕니다. 윤회.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만물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존재했고요, 이젠 끝이다라고 하는 끝이 존재합니다. 직선형인 세계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심판과 계수의 날 옵니다. 자, 그때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물어봐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열매인 영원한 저주의 심판받고요, 믿는 자는요 믿음의 삶,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성화를 애썼던 그 삶의 열매를 주님이 다 카운트하십니다. 다 카운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심판과 계수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자만 심판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심판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예수 믿는 자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카운트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모르시던데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뭐야, 행위구원이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위구원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낸 거룩한 삶의 행함을 얘기해요. 그 삶의 행함은 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 목회자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무슨 상이 있어, 그때 가서도 무슨 또 비교하고 피곤해, 그런 거 없어,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호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줄 상이 있습니다. 상, 리워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각 사람이 믿음으로 산 그 행함의 열매에 대한 갚음 상입니다. 어떤 건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집이 크다 뭐 어마어마한 보화를 받는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아스팔트가 여러분 황금이에요. 황금길. 여러분 오늘 제가 어디 운전하러 가는데요 땅에 있는 아스팔트 다 긁어내더라고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던지. 근데 천국의 아스팔트가 뭐다? 황금이다. 말 다 했죠? 세계 원래 기축통화가 여러분 지금 달러지만 그전에는 원래 오랜 세월 동안 뭐였죠? 금이었어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요 아스팔트가 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여러분 다 그거 상을 환산하지 마십시오. 뭔지 알 수 없어요. 뭔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상이 있대요. 아마 영적인 것 같은데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원톤으로 상 받아요. 자, 그런데 뭐가 이 상을 결정해요? 믿음의 삶.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상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심판과 계수의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분 믿는 자들을 깨울 때, 웨이크업 시킬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이 믿음으로 산 것을 다 카운트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직선이라 그랬잖아요. 직선. 근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태초 전에 영원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끝 다음에 또 영원 세계에 오거든요. 그 영원과 영원 사이에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공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인간의 시공간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먼지도 안 돼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시공간은 먼지도 한 점도, 시편 기자가 얘기했죠, 점과 같다.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 근데 오늘 뭐예요? 이 먼지와 같은 이 너무나도 미미한 시공간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뭘 결정해요? 영원한 상급을 결정해요. 이 시공간 너무 먼지 같은
이 시공간 안에서의 믿음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또한 믿음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리월드, 상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요 정신이 바짝 나요. 정신이 바짝 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그 끝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카운트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 고린도 교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타락을 많이 하니까 그들에게 책망하듯이 얘기하잖아요. 너네들 그렇게 믿어서 구원 받긴 하겠지. 자,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다. 불이 너의 모든 삶을 살라가지고 죄가 돼버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믿음의 삶으로 옷을 잘 입어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어 있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라라고 강권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계수의 날이 반드시 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작은 쾌락과 욕망과 즐거움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습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과 계수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불의 전차. 1900 그 연도가 제가 십몇 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파리 올림픽 때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육상 경기에 참여하거든요. 육상 경기에 참여해요. 근데 육상 경기에 참여해서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누구나 다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100m 선수였던 이 에릭 리들은요, 준결승인가요? 그 경기가 주일날 열리게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기 실화예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 그 작품상 받았는데 84년도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영국의 왕세자가 와가지고 막 달래고,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좀 나가라, 오히려 우승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막 얘기하지만은 절대로 안 나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예배당으로 갑니다. 이건 정말 요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주일 성수 이렇게 소위 말해서 타이트하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아, 괜찮아, 그냥 가서 뭐 하고 와, 저녁 한 9시쯤에 우리 심야 예배도 있으니까 예배 드리면 괜찮아. 물론 여러분 주일을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걸 다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메이플라워는 여러분 주일날 닷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대서양에서 태풍을 만나도, 큰 바다를 만나도요 닷을 내렸어요. 아, 거긴 태풍이 없었겠네요. 허리케인. 닷을 내려버렸어요. 주일날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좀 투머치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스피릿,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에럴리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400m 선수였던 어떤 한 사람이 이 에럴리들한테 네가 뛰어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게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래서 에럴리들이 참여합니다. 결승까지 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100m 달리는 사람들이 쓰는 근육과 400m는요 완전 다르거든요. 100과 200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400m는 완전 다르다고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400m 결승 때 세계 신기록 우승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멋지죠? 너무 대단하죠? 아, 목사님 오늘 왜 심판과 계수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데 왜 이 예화를 얘기합니까? 거기까지는 많이 알아요, 불의 전차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은 거의 잘 몰라요. 이 에럴리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여러분 올림픽 영웅이 됐잖아요. 그것도 자기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우승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영국에서 스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왠지 아세요? 중국 선교사로 가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거든요. 원래 중국 선교사의 자녀로서 태어났던 에들리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중국 선교사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헌신합니다. 일본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넘어 중국까지 침투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차지하잖아요. 그때 포로 수용소에 잡혀요. 그때 에들리들은요 그 사람들을 다 돌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요. 소천해요. 근데 마지막 간호하는 사람의 품 안에 안겨서 했던 이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complete surrender. complete surrender. 완전한 순종. 뭐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미션, 콜링, 사명을 미션 complete and complete surrender 한 거예요. 뭘 받기 때문에요? 이 땅에 영광 받으면 미친 짓이죠. 하지만 마지막 주에 다시 오신 가운데 자신의 삶이, 믿음의 삶이 카운트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상, 미션 컴플릿,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컴플릿 서렌더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전 여러분 이 삶이 정말로 고귀하고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유명해지는 거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 나가는 거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높아지는 거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높아질 수 있고요, 알려질 수 있고요,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요, 탁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해야 돼요. 부르심 가운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알려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곧 있으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땅에 와서 메시지 전화해서 100만 명이 모였던 5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여러분 모여요. 상암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 아들인 플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 복음 들었고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어쩌면 그분보다 더 훨씬 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그날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때 그 삶의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카운트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과 계수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제대로 열매 맺는다. 마태복음 21장 36절부터 39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포도인 주인이요 열매 거두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종들을. 근데 죽었거나 다치거나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갔잖아요. 열매를 못 받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보냈는데요 막 죽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 수단,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기라.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했는데 아들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을 죽일 때 이들이 했던 이야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뭐라고 얘기해요? 상속자다, 죽이고 다 차지하자. 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해요. 왜 그렇게 열매를 안 갖다 바치고, 왜 그렇게 종들을 죽이고, 왜 그렇게 제때에 반응하지 않았는지 그 코 이유, 가운데 있는 이유를 볼 수 있어요. 뭐예요? 농부들이 결국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상속자인 아들을 죽입니다. 주인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죠. 너무나 많이 들었죠. 하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왜요? 이거 해결 못하면 열매 없어요.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야 한다는 주인 되려는 마음, 이게 바로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를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세상은요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넌 최고야. 넌 할 수 있어. 너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해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광고를 통해서든 그 어떤 걸 통해서든 계속해서 인생의 주인으로 살라고 부추기고 또 부추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추김이 여러분 지금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정말로 기가 막힌 개인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기가 막힌 개인주의. 정말 지금은요 이 개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핵심이 뭐죠?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거듭났고 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한 가족입니다. 공동체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와 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젠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받아들여졌고 특별한 존재입니다까지만 들으려고 해요. 공동체 얘기 안 하고요. 하면 막 도망가 버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개인주의. 복음마저도 내가 주인 되는데 이용해 먹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사역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지금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요, 됐어요?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내 주인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열매 없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왜 열매가 없죠? 열매를 뭐 잘 못 맺었나 보다. 자, 그럴 수 있어요? 제때 반응하지 못했구나. 자,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내가 왜 바쳐? 내 건데. 이거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주인 되려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를 죽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뿌리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 좀 돼달라고, 날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사역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의 가장 밑바탕은 뭐냐면요,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 종의 삶. 오늘 종 나오잖아요. 오늘 농부 나오잖아요. 청직이잖아요. 여러분, 종의 삶의 가장 밑바탕은 뭐냐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예요. 그걸 듣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보통 많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희한해요. 사역에 욕심이 들어와요. 욕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 오케이, 더 잘하고 싶어. 좋은 것 같죠? 근데 겉에서 보면은요,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속을 보면은요, 내가 진짜 잘해서 유명해져야지, 내가 진짜 잘해서 내가 많은 사람과 많은 영혼과 같이 예배드리는 멋진 목회자 돼야지, 나 소문 나는 사람 돼야지, 이렇게 방향이 바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목숨 걸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탈진 나거나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주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 이 사역을 통해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나가는 것 추구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너무 힘이 들어가요.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탈진해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탈진, 저 한 3번 해봤어. 탈진. 반대로 너무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해요. 막 알려줘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느 순간.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러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세습. 여러분, 시골 교회 오지 선교 세습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눈물 흘리며 박수 쳐주죠. 세습하는 대부분이 뭐예요? 돈과 권력을요, 아버지가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아들한테, 사위한테, 친족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 친족이 뭐예요? 그 그대로 받고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올라갔다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많이 성적인 범죄 저지르고 그렇게 많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안 바뀐 채로, 애매한 채로, 어정쩡한 채로 막 올라가서 그래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요, 소명자, 사명자는요,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져요. 오, 대단합니다. 도망가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해요.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를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바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역자, 사명자, 종의 모습입니다. 와, 잘했어. 열매 맺었어. 와, 잘했어. 와, 농부 고마워. 정말 귀한 열매 맺었어.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거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계시록 말씀 보면은요, 상급을 주잖아요. 그 상급 중에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24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이 면류관을 집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보좌에 던져버려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해버려요. 그게 바로 참된 종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신학대학원 때 어떤 한 교수님 생각이 나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교수님은요, 설교하면 자꾸 없어져요. 설교하면 뒤에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막 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시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막 만족스러워 하시고, 역시 나는 주의 말씀의 종이야.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설교하면은요, 끝나면 축도하자마자 축도를 딱 아멘 하면은요, 이제 올간 반주 나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은요, 다다다다 가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인사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사실 이분은 유명한 목사, 알려진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제자들은 다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잘 몰라요. 누구의 상급이 클까요? 이분은 제가 그 방에 가서 삶을 좀 엿봤는데, 이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부인하고 주님으로, 성령으로 살려고 막 호흡조차도 애쓰시는 분이에요. 정말 종 아닌가요? 전 여러분이 이런 주인이 제대로 바뀐 인생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저도 그 사실 굉장히 좀 주의해요. 여러분, 지금 원래 제 성향상 우리 개척 1년 차잖아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하면은 다 죽습니다. 지금 저랑 제주 선교 2번 갔다 오시고 막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한번 이게 발동이 돌면은, 엔진이 돌면 어떻게 돌려드리는지, 어떻게 몰아가는지. 근데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시킨 것만 해. 제발 오버하지 마요.
그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 들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간 되면은요, 또 이제 돌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 두진 않으실 거거든요. 두려워 말라. 예. 주님의 성령께서 하실 때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해요? 옛날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되게 중요했어요. 잘했어야 돼요. 설교 끝나고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저였어요. 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막 진짜로 여기가 막 뜯겨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긴장돼요. 안 그런 것 같죠? 아닌가? 충분히 그래 보이나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왜 그럴까? 홍종기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수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날 설교했던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그래. 예,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어요. 제가 진짜 지금까지 무슨 소리야 속으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는 되게 강하게 혼냈어요. 너는 너무 잘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분도 다 놀라가지고 설교 너무 잘하려고 그래. 설교 잘한다고 사람 변하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딱 얘기하더니 이제 본인이랑 같이 사귀었던 목사님. 누구누구 봐라. 설교 너무 잘하는데 변했던 사람들 설교 잘하지 마 하고 딱 가셨어요. 저는 그거 해석하는데 한참 걸려서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목사 보고 설교를 잘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깨달았어요. 오버했구나 우리가. 동기를 물어본 거예요. 동기.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 설교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주옥같이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실 저는요 오늘도요 나 오늘 설교 해도 되나? 오늘 예배인도 해도 되나? 막 엄청 고민하다가 아내가 일하는 갈보리 교회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아무 준비 못하고 기도하고 주님. 근데 또 주님이 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주셨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배인도 하지만 주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저 이렇게 맡고 얘는 의인이에요. 그 마음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열정, 내 욕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설교가 좀 기네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해라. 다 알아. 이제 진짜 똑같은 얘기 정말 여기저기 돌려서 엄청 하네. 자, 따라해볼게요. 기독교는 반복의 생명이다. 반복의 생명이에요. 왜 계속 하겠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하는 거지. 머리도 못 알아듣진 않죠. 마음으로 이게 자꾸 이게 부딪혀서 밀어내니까 계속 하는 거죠. 저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삶의 열매, 끝날의 개수, 바뀐 주인. 저는 마지막 때 세례원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 자신을 정의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는 게 콜링 비전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 생각해요. 나 정말 예수님 기다리나? 제 요즘 관심은 이 교회 어떻게 하지? 이 교회 뭔가 여기까지 잘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제가 잠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멈췄었는데 다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날 예배하렴, 나를 바라보렴 이렇게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합니다 첫 곡을 한 거예요. 나무옥가도 주님을 첫 곡으로 한 거예요. 모르겠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개척한 게 아니라 개척당한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시킨 것만 할 테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주인 바뀜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악한 농부, 아닌 선한 청지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은혜만 받지 말고요, 삶으로 열매 맺으십시오. 믿음의 삶, 믿음 안에서의 그 삶으로 열매 맺으십시오. 그 믿음의 삶은요, 반드시 계수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정말 맺을 수 있을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인이 뒤바뀌어 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 사랑 의지하고요, 주 사랑 의존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고백할 때 주님, 나 내 삶 주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주인입니다. 한데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 발자국 떼겠습니다. 기도의 발자국 떼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우리 고백해요. 우리 힘을 안 되니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오직 주님만 사랑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요. 주 사랑 거친 풍랑 그 사랑의 허리케인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늘에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사랑에. 이 시간을 통솔로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받기만, 정말 회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 내 삶의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변치 않는 예배자, 날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신실한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두 번째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심판과 계수의 날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마지막 그날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카운트돼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의 미소를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계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삶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방 끝이 와요. 금방 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끝날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끝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세 번째, 주인이 바뀌어야 제대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아내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주인이 되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도와주사 내 인생 주인 바뀌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인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늘의 어떤 것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